여러분 혹시 메이커 위시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말 그대로 make a wish,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단체입니다. 그런 곳이 있냐고, 신기하다고, 그런 곳이 있으면 내 소원도 이루어주면 좋겠다고. 그 make a wish가 내 삶에도 make a wish,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건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느냐입니다. 어떤 소원이라기보다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단체일까? 이 메이커 위시는, 이 단체는요, 현대의학으로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하기도 힘든 백혈병, 선천성 심장병, 신경발달장애, 이런 난치병을 앓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원이요, 정말 다양해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구단의 경기에 시구를 해보고 싶다는 난치병 환자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보고 싶거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심장병, 뇌종양, 소아암, 정말 고치기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어느 날 꿈에 그리던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메이커 위시를 통해.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BTS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이 될까요?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 구단을 위해 시구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을까요? 그 순간 늘 병으로 우울하고 낙심하던 아이의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make a wish,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이 아이들에게는 선물이나 이벤트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병실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그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적의 순간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던 문이 그 순간만큼은 나만을 위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만나보기 힘든 그 누구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스타를, 연예인을 내가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들의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한다면 이 아이들의 진짜 소원은 병이 낫는 거겠죠. 근데 그건 해줄 수 없으니까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이 아이들에게는 그 병과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경험이, 이 기적 같은 행복하고 기쁜 감격스러운 순간이 이들이 그 병에 지지 않고 그 병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자신감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메이커 위시라는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수많은 아이들 중에, 몇만 명의 소원을 이룬 아이들 중에 한 어린이의 사연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박준성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박준성이라는 아이는요, 건강하게 자라서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난치병으로 지금 힘들게 투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이커 위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명예 소방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진짜 소방관들이 하는 훈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 후에 이 박준성이라는 이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홈페이지에 남긴 거예요. 제 마음을 참 깊이 울린 말이거든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내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소원을 이룬 후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치료를 받고 있을 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소원을 이룬 후에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살고 싶다가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병마와 싸우며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바람이었다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도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 가치 있게 살아보고 싶다, 나에게 남아있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 병상 위에서 희망도 없이 낙심과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순간들을 살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입으로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어쩌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저 영적으로 살아남고 싶다, 조금 더 평강을 누리고 싶다, 덜 고통스럽고 싶다,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좀 살만해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바로 오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메이크 어 위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단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메이크 어 위시는 진짜 소원을 이루어 주진 못하잖아요. 다른 소원을 이루어 주죠. 병이 낫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준성이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소원을 메이크 어 위시 진짜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의 고백도 살고 싶다,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2000년 전 오늘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우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 그걸 믿지 못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이미 주신 걸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걸까? 저부터도 말이죠. 그럼 이제 살고 싶다는 좀 그만하고 살아야겠다, 살려주신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살려주신 목적, 살려주신 의미, 살려주신 이유에 맞게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겠다, 우리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이 준성이의 말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새 당근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교회를 옮기고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구입해야 되는데 좀 아껴보려고 중고 물건을 사는데 당근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설교를 보면서 목사님이 당근을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근이라는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이제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 교회 물품을 사다가 이렇게 보다가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나왔네 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이 자전거를 당근에서 샀거든요. 사서 들어갔는데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아들이 내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사준 거 맞아요? 맞아, 이제 타면 돼. 근데 그 다음 날도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이 자전거 나 사준 거 맞아요? 맞다니까. 근데 그 다음 날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자전거 나 사준 거 맞아요? 타도 돼요? 그럼 전 답답할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답답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준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 자전거를 타고요 신나게 달리는 걸 보고 싶어요. 성적, 입시 이런 것 좀 있고요. 요새 애들은 진짜 얼굴도 못 보겠어요. 근데 그런 것 좀 있고 우리 아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좀 싱싱 바람을 가르며 달리면 좋겠다고요. 그걸 보고 싶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바로 오늘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는 바람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미 사주셨잖아요. 이미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치유와 회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 저 주신 거 맞아요? 저한테 있는 거 맞아요? 그게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가 아니고 살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네 거니까,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줬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려주셨는데,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손으로 만지작 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날개를 주셨는데 날개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나도 날고 싶은데
날아오르면 돼요. 훨훨 날아오르면 돼요. 우리에게 그 자유가 능력으로 주어졌다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떻게 해요?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은 살고 싶다라는 고백에서 이제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담력이 생겼답니다. 담력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담력이라고 말한대요. 근데 왜 겁이 없고 용감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교회가 아니고요, 구약시대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셔서 우리의 길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만난다는 건 우리에게 설레이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일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즉사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9절은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대단한 자격증을 따서가 아니고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거룩한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길이 뭐예요? 걸어가고 뛰어가는 데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우리가 뛰어가고 달려가는 곳이죠. 앉아 있거나 머물러 있는 곳을 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22절도 이어서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으니, 그 특권을 얻었으니 이제 나아가자, 달려가자, 뛰어가자는 거예요. 걷고 싶다, 나도 달리고 싶다, 뛰고 싶다가 아니라 뛰어가자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겁니다.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뛰어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담은 허물어졌고 굳게 닫혀있던 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활짝 열렸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경은 이미 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요, 그 씻어주신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그게 참 마음이고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믿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우리는 온전히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린 언제든 뛰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저는 항상 서울을 가면 그곳에 앞서서 이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는 구간이 있어요.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서울 톨게이트 근방부터 반포 서초까지는 정말 꽉 막혀 있습니다. 여간에서는 거기는 웬만하면 항상 막혀 있어요. 앞뒤 열 할 것 없이 꽉 막혀 있을 그때 제일 부러운 게 버스 전용 차선을 싱싱 달리는 차거든요.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돈을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격을 얻으면 되거든요. 15인승 이상, 6명 이상 타고 있으면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싱싱 그 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꽉 막혀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달리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차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더 막 통쾌하고 뭔가 막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건 똑같아요. 언제고 어느 때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전용 차선에 올라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용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자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선 위에서 우리는 싱싱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데, 내가 15인승 그리고 6명 이상 타고 있는데 여전히 꽉 막혀있는 길 위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는 차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뭐가 있어요? 살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야겠다로 바뀌는 것처럼 나도 저 길을 타고 싶다가 아니라 올라타면 돼요. 이미 여러분이 15인승이라니까요. 여러분 6명 이상 타고 계신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그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책감, 자신 없음, 사람들의 눈치, 낮은 자존감, 가난, 열등감, 실패의 두려움, 낙심과 불안, 절망과 근심이라는 차들이 제 인생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뒤 좌우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꽉 막혀있는 도로 위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 오르셔서 꽉 막혀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이제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어요. 저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올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으니까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제 살아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짐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이루신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은요, 소망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뻥 뚫렸다면 이제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잖아요. 근데 이때 소망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 예배 중에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아예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소망입니다. 에덴에서 창조주였던 하나님과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함께 즐겁게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고 기쁨을 누렸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는 그런 소망을 품을 만한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요,
끔찍한 고문과 죽음을 당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딨냐? 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제대로 살아야지. 맨날 지하 공동묘지 들어가서 뭘 하길래, 야, 사람이 햇빛을 보고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면 이렇게 고통 중에 힘든 중에 널 그냥 놔두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 처음엔 아니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슬며시 내 안에도 그런 의심과 원망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면, 하나님이 그때 어디 계신지 안 보였거든요. 예배 장소가 발각돼서 내 아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놓치고 아빠 엄마를 외치며 로마 군인의 손에 끌려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김병의 효자 없다고, 저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의심할 만한 위기, 사고, 질병, 고통, 낙심, 불안, 그게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여기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과 함께 만나게 된다는 그날이 온다는 거, 아니 여기서도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그날이 온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저 먼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소망을 굳게 힘주어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놓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23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내 안에 의심이 커져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저도 그렇고 점점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미쁘시다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세 번역에는 신실하다는 말인데, 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처음과 끝이 같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제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몰라요. 오늘 나한테 이거 해준다고 했다가 내일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커져갈지언정 약해지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기 위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이런 문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를 위한 십자가이면서 우리 임 집사님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해요. 우리 박 권사님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최 집사님을 위한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요, 나 혼자를 위한 길이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인사한다고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같이 했고 목적지가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다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아마 서로 똑같은 사람 생각할걸요? 서로 그러면서 대면하면서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저 사람 가는 데는 나 가기 싫다. 저런 사람 가는 데는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깊이 공부하면,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누구누구가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살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내야겠다, 살아야겠다가 되면 되는 거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처럼 살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애씀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라는 건 새 번역을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는 건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등산화며 등산 스틱이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산에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산에 안 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토요일이면 산에 가고 쉬는 날이면 여기저기 산에 가는 게 즐거웠는데요,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산에 가면 손 잡아 끌어줄 사람도 없고 누군가 같이 가는 기쁨도 없고 산에 내려오면서 맛있는 거 먹는 기쁨도 없어서 혼자 가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안 가요. 여러분, 산에만 가는 것도요, 누군가 내 손 잡아 끌어주고 같이 맛있는 거 먹어주고 조금만 더 가보자고,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재미있는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격려해주는 누군가랑 같이 가지 않으면 흥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산에만 가는 일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산에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이요, 수십 년이 걸려 마침내 만나게 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누군가가 옆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많이 만나겠냐고요. 그래서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격려를 다른 형제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기 때문이다라고요. 그게 진짜 형제요, 자매죠. 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격려를 내 입술을 통해 들려주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핍박 때문이든 아니면 게을러서든 아니면 혼자가 편해서든 점점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나 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더 폐역하고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 힘써 모이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믿음을 격려해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금요일도 모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모였으니 앞으로 금요일은 항상 오십시오, 이게 적용이 아니고요, 우리 수요일도 와야 됩니다, 새벽에도 모입시다. 물론 그럼 뭐 좋죠. 근데 저의 묵상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여봤자 엉뚱한 걸 높이고 엉뚱한 걸로 모이면 여러분 솔직히 좋겠습니까? 저부터 싫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인간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냥 즐겁고 힘이 되겠지만 그거 몇 번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허해진다는 거. 그러다가 결국 그러면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엉뚱한 걸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건 속상해지게 돼 있고요, 마음 다치게 돼 있거든요. 전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소망을 주실 것 같은 마음에 서로 만남을 통해 그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강제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통해 지금 나는 경험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꿈꿀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니까 자꾸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기보다요, 진짜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되는지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돼요. 그것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서는. 여러분, 친척들, 저희 아버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못 봐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남이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면 저는 그걸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그에게 소망이 된다는 걸 TV에서 연예인 보는 것보다 그 사람 보는 게 더 기다려지고 너무 기분 좋고 설레이고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조금 못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예수님 말씀 묵상하더니 좀 나아지셨네. 그러면 다음 주엔 또 얼마나 나아지실까? 그게 기대되는 교회?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는 되게 힘드셨는데 이번 주일에 만나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일하셨을까? 그걸 나도 듣고 싶어서 그 만남이 기다려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너무 소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힘이 되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함께 십자가 바라보고 함께 바르게 걸어가 보려고.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분만 높이고 십자가만을 향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정말 진실하고 바르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 이 길 같이 걷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만으로 든든해지고 또 힘이 되는 그 공동체, 그게 내 편들이 보고 싶기 때문에 모이는 거, 그럼 한 주에 한 번씩 모여도 된다고요. 그것도 많이 모이는 거라고요. 그런 교회로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런 교회로 살아야겠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로 나도 살아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이 되더라고요, 이 한 주.
그게 오늘 십자가가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주간은 그래도 우리에게 매년 한 번씩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올해 주님의 십자가는 살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넘어 그걸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 진짜 사는 것처럼 이제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십자가처럼 다가왔어요. 꽉 막혀있는 인생에, 왜 내 인생은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못 가는 꽉 막혀있는 삶일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뛰고 달리고 훨훨 날아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언제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그 길은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내 편,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식구들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서로 마음을 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착한 일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가는 행복한 길. 인간적인 사랑과 애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곳, 그런 교회로 나도 살아보면 좋겠다가 아니라 억울해서라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반드시 나는 살아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다짐해보는 올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셨고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는 이에게 혼비백산 주랭랑 치신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내 등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을 나도 살아내볼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그 십자가로 다시 살게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살고 싶다는 소원,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살려주셨다면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난 반드시 살아내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저와 여러분, 2025년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